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얻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더 우상을 또는 주위에 있는 강대국 애굽이나 바벨론과 동맹을 맞아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가운데 지금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있을 것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외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전에 앞에 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선포하고 잡혀가서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런 경고의 메시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고 일어나서 영혼을 흔들어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곤비하고 지치고 쓰러져서 이미 그냥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심적으로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오랜 기간 고통 속에 있으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자신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친 마음 속에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본문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르기를 너가 말하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너의 길이 야훼께 숨겨졌다는 것은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죠. 너의 송사가 너의 환경 속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왜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외면하시나 보다 라고 느껴질 때예요. 그러면 정말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면 정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극심한 절망감 안에서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침체였어요. 침체. 그들이 느낀 감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느껴지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적이죠. 그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순간 힘이 빠져버렸어요. 순간 지쳐버렸어요. 순간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도망갔어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영혼이 너무 낙심이 돼서 지금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믿음의 모델로 삼았던 그 우리의 영웅들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년과 장정을 빗대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를 설명합니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제가 아이들 많은 집에 구역예배 가보면요, 어른들은 구역예배 하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아들은 쌩쌩합니다. 걔네들은 힘이 넘칩니다. 지칠 줄 모르죠. 근데 장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에너지가 넘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계에 다다라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죠.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짜증이 나요. 의심이 생기고 절망이 되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냥 뭐든지 적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추락하는 것 같고 의도하지 않은 길로 자꾸 가게 되고 의도하지 않았던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상처가 가게 되고 오게 되고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보면 삶이 한자리에서 그대로 도는 것 같아요. 공회정을 하는 것 같아요. 출구가 보이지 않고 막힌 상황 속에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힘이 쭉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30대는 그래도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어 보였어요. 근데 40이 딱 되면서부터는 뭔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약간 부담과 함께 불안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50이 되면서는 그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죠. 젊었을 때는 이거 아니어도 뭐 다른 거 하지, 새로운 일을 하면 되지 라고 했던 것들이,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살아오면서 오랜 경륜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그리 만만치가 않구나.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고 억압이 오고 위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경력이 이 나이가 들고 직분이 생기고 책임감이 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또 영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대가 점점점 생기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그런 일들을, 책임감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우리 안에 새로움이 없어질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사라질 때, 은혜가 사라질 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힘들게만 느껴지고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힘들기 시작하면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꾸 우리 안에 불평이 일어나고 질문이 일어나는 거죠.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왜 하나님 이런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건져주시진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침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유, 해도 뭐 그만, 안 해도 그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님께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오래되면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은,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건 살아온 경륜과 신앙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스스로 뒷걸음질 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했어요. 자신의 하나님의 신을, 그 모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무차비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끌려갔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감이 안 오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나 보다.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심적인 침체가 오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선지자 이사야는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을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느냐는 거죠. 지금 질문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두 번째나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수사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Rhetorical question이에요. 내가 질문에 답을 원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명철이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걸 왜 모르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면 그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해도 안 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 능력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남유다는 지금 대제국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침략을 받고 전쟁을 지금 걸어와서 패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압제를, 침략을, 두려움을,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하게 짓눌러버린 그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애굽, 열방, 주위에 있는 강국들을 합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방울과 같다는 것이죠. 티끌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틀에다 가둬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는 그 틀에서 하나님을 꺼내질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경험한 그 틀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 우주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말하고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죠. 우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연구하면서 말하는 그들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큽니까? 창조물이 큽니까?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어떤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두 팔을 벌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그들은 잘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잘 자란다는 겁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새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세요. 그런데 그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세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죠.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그 길을 보여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가장 하나님의 뛰어난 명철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구역예배에 갔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들었어요. 젊은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가 있는데 오래됐대요. 이것을 정리할까 하다가 그 차를 고쳐서 타자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1,000불을 들여가지고 차를 싹 고쳤습니다. 그런데 차를 딱 고친 지 한 달 만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잘못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더래요. 기분이 나쁘고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막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하고 보험회사에 연결하고 뭐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원래 이거를 팔아서 받으려고 했던 가격보다 5,000불이나 더 받아서 줬다는 겁니다. 왜?
폐차가 됐대요. 폐차시켰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 집사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더 잘 됐어요 였어요. 더 잘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분이 하루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바빴어요. 짐을 가득 싣고 하루 종일 어디로 가기로 다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안 됐다 싶어가지고 측은한 마음에 그분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짐을 실었어요. 그런데 원래 실었던 짐도 무거웠는데 사람도 태우고 그 사람 짐을 실는 바람에 마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퍼졌어요. 그러니까 막 가다가 할 일을 못하게 되고 하루를 완전히 망치게 되니까 이분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다가 마차가 고장났어도 화가 날 판인데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 마차가 이렇게 퍼져서 고장이 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오늘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고 막 불만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 자기가 가기로 했던 그 마을에 그날 강도가 들어가지고 60명을 죽이고 다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그는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마차를 보고 차를 보면서 아니 왜 사고가 나, 왜 이때 문제가 생겼어? 아니 내가 착한 일을 하자고 했는데,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로 다가오게 되는 것인지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읽었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그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길은 안 열어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던 대로 일이 안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아서 길이 확 막히면 실망이 오지요. 그 실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원망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먼 미래를 하나님의 명철로 이미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 이런 순간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답답하고, 그리고 의문이 일어나는 것, 사람이기에 당연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래서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길을 기획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힘을 줘서 그냥 지쳐서 포기하고 손 내려놓고 왜 이래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힘을 주셔서 버티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소망한다는 것이, 주님이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왜 그걸 모르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을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해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늘 설교하기 전에
제가 싸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힘 빼게 해주세요. 이게 어려워요. 제가 조금만 힘이 들어가면요, 벌써 은혜가 없어져요. 너무 느껴요. 제가 조금만 하려고 오버하면요, 그냥 벌써 안 돼요. 우리 찬양인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힘 빼는 게 어려워요. 누가 그러시더군요. 골프가 힘 빼는데 3년 걸린다고. 할렐루야. 20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설교는요. 순간순간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컨택트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 제한된 사람들과 제한된 접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접촉하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가 바라지 않음에도 우리를 고독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늘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함께하는 시간이 아닌 떨어져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시면서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두려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때로는 우리가 하던 일들도 멈춰질 때 자기도 모르게 무기력증이 옵니다. 힘이 빠져요.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려고는 하는데 하고는 싶은데 그런데 힘이 빠져요. 하려고 해도 자꾸 무기력이 오고 힘이 없어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 자랐는데 형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기자가 그 형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저렇게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러고서 그 삶을 추적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어느 한 그 형제들이 태어나서 자란 그 하나의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갔더니 아직도 버려지지 않은 한 액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액자에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Happiness is nowhere. 행복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 기자가 그 액자의 말을 보고는 형을 찾아갔어요. 그 액자 혹시 말 기억나십니까? Happiness is nowhere. 그럼요. 전 그거 늘 보면서 자랐거든요. 기억하지요. 동생에 찾아갔어요. 네, 그럼요. 기억합니다. 그리고 웃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것을 늘 보면서 띄어쓰기를 달리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Happiness is now here. 같은 글인데 한 사람은 희망을 갖고 보았고 다른 사람은 희망을 갖지 않고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희망을 발견했지만 또 다른 사람은 희망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도 같아요. God is nowhere가 아니라 God is now here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도 하나님
그 손을 우리에게 얹어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